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며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마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행해야 하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작은 교회 전도사로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도 양육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이제 20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한 나에게 청년들도 맡겨서 제가 청년들도 양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역자답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결론은 주어진 부서를 성장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이 나서 명성을 얻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정말 아이들도 서너 배 이상 성장이 되고 청소년들도 또 많아지면서 소문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담대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공허함과 함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의문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제자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제자라는 그 단어들 여러 번 제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 제자는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교회 성장만이 부서를 소위 말해서 부흥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저는 세월이 흘렀지만 교회는 부흥을 시켜봤는데 제 삶에 제자의 삶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성장을 잘 시키는 전도사,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어느 하나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저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제게 주어진 부서를 부흥시켜도 제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12명 정도 제자를 만드셨는데 항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부흥을 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될 것인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쳤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어리석은 실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그들은 성장, 성공, 명성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고등학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때 1학기 때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속에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서로 변론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12명의 제자들은 누가 더 제자들 중에 으뜸인가? 그것을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때 되면 어떤 권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큰 사람부터 제일 좋은 권력을 가질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대통령을 선거했던 그 대통령 함께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권력을 지금 가지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세상적인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클 것이냐.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을 가질 것이냐, 그런 변론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높아지거나 크고자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영접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모시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린아이를 모시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믿음의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따라다니고 여인들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또 자기에게 온 어린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크고자 하지 말고 높아지고자 하지 말고 종이 되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인생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높아지고 또 커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권력이나 자리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종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늘 내가 모시고 영접하여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종으로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너희가 말하는 큰 자는 누구냐면 스스로를 낮추고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크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름 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그런 것들만 그저 내 삶에 가득하면 그저 일꾼으로 끝나버리고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교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고자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리더가 되는 그곳에서 늘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계층을 나누어서 줄을 세우는 완전히 세속적인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경계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설교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지는 않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두고 목회를 할 때에 내가 어떤 그 목회에 대해서 뭔가 성취감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하지는 않나. 제가 늘 살펴봅니다. 늘 살펴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설교 자리에 서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목회에 어떤 욕심을 내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어떤 섬김이 그래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논쟁을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서 좀 리더의 자리를 줘야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봉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줄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지 못하고 담지 못하는 늪이 될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셨어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그저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일에 그냥 주님 바라보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게 종의 모습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버리면 이미 그 구제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내가 반드시 볼 것이고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되고, 그렇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요, 목사로도 제가 볼 때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겨서 아주 크고 소문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사임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원로 목사가 되면서 이분이 교회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수도권에 있었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주시고 퇴직금으로 20억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달 사례를 2천만 원을 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다 그럽니다. 아유, 그분은 그만한 가치를 받아도 될 것 같아. 헌신해서 자기 것 다 쏟아부어서 교회 시작해서 지금의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만한 그런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교회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 교회나 그 목사나 전부 다 썩어 빠진 교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은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평생을 목회를 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다 보상을 받아버리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나이 70에 은퇴해서 무슨 사례를 월 2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삽니까? 그렇게 해주는 교회도 제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원하는 목사도 제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가 되지 못해요. 교회도 작은 교회가 못 돼요. 성도들이 11조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1조 20만 원 정도 하는 거요, 정말 힘에 겨운 일입니다.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11조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목사에게 해주기 위해서 집 한 채 사주고 20억 주고 월 2천만 원씩 준다면 도대체 얼마나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 소리인지.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용인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선교하십시오. 선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교회에 돈 모아놓으시면 제가 나갈 때 가지고 갑니다. 다 쓰십시오. 선교할 때 다 쓰십시오. 이용 목사도 은퇴할 쯤 되면 타락해서 20억 달락할 겁니다. 그러니 돈 모아놓지 마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껏 사역하라고 우리 교회 정말 은혜로 다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교만 하면 된다. 우리가 선교 헌금해야 될 거 우리가 건축 헌금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선교의 마음 다 쏟아라고. 그래서 건축을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재정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더 선교사 보내고 더 많은 사역자 길러서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제가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팔아서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병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에 따라갈까 봐 걱정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따라갈까 봐 두렵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검소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주님 뜻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로 이 교회 기업 만들지 말고, 한국교회 영웅 같은 목사 만들지 말고, 소문난 교회 만들지 말고, 조용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냥 선교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그 생각, 그 가치관을 오늘 3개나 바꾸어 주시는데, 이 첫 번째는 크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작고 낮아지라고 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 이름 막 팔고 다니는 사람 그거 별로 좋지 않다.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듯이 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렇게 내 안에서 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떠나서 그럴 수 있겠냐,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한아,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자기를 따르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은 허용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과 같은 조직, 자기들과 같은 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와 같은 동력자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주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특히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걸 보고 거기에 유대인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제사장의 이름이 스게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진짜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넌 누구냐? 네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넌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막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났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주님은 자기를 따르지 않아도, 자기에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주의 일을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그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요한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에게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베들로 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교 단체들이 선교 훈련을 하고 또는 그들이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건강하지 못해, 저건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선교단체라면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나무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교회라는 것에 한정시킬 수 없어요. 선교단체라도 교회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로서 살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합동이 어디 있고 통합이 어디 있고 침례교회가 어디 있고 장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알미니안주의 어디 있고 칼빈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목사들이 갈라놓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근의 교회들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교회에 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연구하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연구해 보니까 정말 독특해요. 어떤 교회는 어떤 그 교회만의 그런 색깔, 모습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가 볼 때 이게 말씀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찬양으로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찬양에는 어디 그 가사는 메시지 아닙니까? 찬양의 메시지가 한 3, 40분 계속 불려지면 그게 또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냥 기도로 그냥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좀 찬양이 좀 말씀에 비해서 비중을 좀 덜 둬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죠? 다른 데는 기도 10시간 해도 우리는 한번 서너 시간 해도 돼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말씀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독특성이 있듯이 다른 교회도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이 교회에 가고 싶다, 저 교회가 나하고 맞다 싶으면 잡지 마세요. 가시도록.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주님 섬기겠다는데 마치 거기 가면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결국 다 같이 가는 데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면 그러면 이렇게 막 다 나눠져 있습니까? 베델로 교회 교인 여기 나눠져 있고, 여기 김천제일교회 교인 나눠져 있고, 은혜 드림교회 교인 그 나눠져 있습니까?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여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천국 가면 어디 소속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막지 마라.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은들 어떠냐? 결국은 복음을 듣고 나를 영접하여서 그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 왜 막냐? 신학교 안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다. 왜 시비를 거냐? 군소교단에 나와서 그냥 교회를 개척한다. 네가 왜 거기에 말을 하냐? 나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교도 만들고 이런 신학교도 만들고 이런 선교단체도 만들고 이런 교회도 만든다.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라. 다만요, 이 선교단체나 교회들이나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탁 단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델로 교회 성도는 김천에 2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200개 교회 2단 빼고는 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너 교회 교인 몇 명이고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육자들한테 절대로 못 살리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 몇 명입니까?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배려놓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음동 공장교회에서 이곳에 온 지 엊그제 일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을 했습니까? 늘 그걸 가슴에 염두에 두고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게 시골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모든 분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다 사랑하고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성도들이 목사님들 가지고 그냥 무슨 전쟁을 해요. 배틀을 해요. 야, 누구 목사님 학교 어디 나왔노? 야, 누구 목사님 설교 잘하나? 참 왜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거는지. 설교를 잘하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 자체가 귀하고 그것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로 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을 넓게 열고 포용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공동체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그게 제자지. 예수님의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교회의 전통,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대로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죄.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만큼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강하게 여러분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죠. 절대로 강단 밖에서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설교 외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바깥에서 만났을 때 내가 정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죠.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폄하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폄하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너 교회 몇 명 나오나? 너 교회 체육관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상가 건물이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랑하지 마셔야 돼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어떤 분들이 베들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 김천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편으로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 많구나. 저는 그게 좋아요. 유명해져가지고 좋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싶거든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하십시오. 건물로 하고 사람으로 하고 돈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 제자 만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